살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그리고 삶을 향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지금 어디에선가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눈앞의 장애물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곤 합니다. 나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을 거야.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내 삶에는 힘이 없을까,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음속으로 패배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강건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확히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하고 패배했으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 능력의 생각, 승리의 생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질병은 결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직장에서 겪는 이 어려움이 내 인생 이야기의 결말은 아닐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나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 돌파구, 새로운 차원의 삶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 열정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승리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바닥 안에 두셨다. 그분은 원수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내면에서부터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결단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풀어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능력의 생각, 승리의 생각,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패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머무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낙담하게 만들며 두려움을 준다면 단 1초도 그 생각에 시간을 내주지 마십시오. 즉시 그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어둠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없어. 너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어. 만약 여러분이 그 생각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패배의 생각을 차단하고 승리의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원수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빚더미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방황하는 저 자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사탄은 만약 우리의 생각을 패배감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패배 속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약한 생각에 머물며 더 큰 무력감을 끌어들이는 대신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그래, 이 문제는 정말 크다. 하지만 나는 모든 싸움을 이길 힘으로 무장되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을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벅차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약하고 제한적이며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우리는 압도당하고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후 그들 중 10명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약하고 패배했으며 한계를 정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저항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의 생각을 하는 대신
능력의 생각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보다 덩치가 더 크거나 훈련을 더 많이 받았거나 더 좋은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만 명의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여, 차라리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 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10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200만 명 전체를 감염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감염되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 10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은 아닙니까?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고립되어 일도 못하게 되면 내 사업은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다면 애초에 그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때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승리가 당신의 미래에 있습니다. 치유가 당신의 미래에 있습니다. 풍요와 돌파구, 자유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인들은 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바이러스가 강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능력의 생각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승리의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성경은 원수가 강물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의 영이 방벽을 세워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질병이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막으시며 잘못된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서 치워주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나는 이 질병을 물리칠 것이다. 나는 결핍과 고난에서 벗어나 일어설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주의 창조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80%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20%의 사람들만이 긍정적입니다. 80%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 속에 살며 당신이 결코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다른 동료처럼 불평하고, 이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믿는 사람들, 반대의 크기에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쳤을 때 그 소식은 아무데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인이 너무 커서 이길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들불처럼 진영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입니다.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독이 당신의 영혼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머문다면 당신은 결국 두려움과 걱정, 공황 상태에 빠져 결국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부정적일 때 당신은 공격적인 자세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 덫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약하고 패배한 생각을 하지 않겠어. 나는 능력의 생각을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나는 안다. 그분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의 생각을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한계에 갇힌 생각으로는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자전거를 타러 나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늘 다니던 길이 있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대부분 평지이지만 아주 큰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저는 그 도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그 전에 힘든 운동을 했고 잠도 부족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지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언덕을 오르고 싶지 않아.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 저렇게 힘들게 페달을 밟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그 언덕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힘들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자전거를 탔습니다. 우리는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자전거에 집중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언덕은 오르기 싫은데,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는 이미 그 언덕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그 언덕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언덕을 올랐던 것입니다.
다리가 타는 듯한 고통도 숨이 차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언덕을 올랐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없어. 나는 직장에서의 부당함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 건강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너무 힘들어. 우리는 약하고 패배적인 생각에 빠져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운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은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당신이 그 언덕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언덕을 오를 때 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 추가 실린더가 작동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약한 생각으로 그 은혜를 취소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힘을 충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내게 닥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을 승리에 맞춰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떠오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너에겐 문제가 너무 많아. 넌 너무 피곤해. 이 장애물은 절대 극복 못해. 오늘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당신이 하루의 기조를 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위해 그 기조를 정해버릴 것입니다. 시편 125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승리하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결코 낫지 않을 거야. 이 우울증, 이 불안, 이 중독이 평생 나를 괴롭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약하다, 나는 낙담했다, 나는 두렵다, 원수가 나를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별들을 우주에 던졌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면 작고 약하고 패배했으며 그저 버티기만 하는 생각,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담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총의 생각, 풍요의 생각, 치유의 생각, 승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너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주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날의 술을 채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로 내 한 해 농사는 망쳤어. 그냥 받아들이고 내년을 기약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경제가 저의 공급원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저의 공급원이십니다.
당신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당신의 풍요하심을 따라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전문가의 말을 들었잖아.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당신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자녀들의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의 아기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나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이냐? 성경에는 므비보셋이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족으로 태어나 언젠가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살 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이 집에 전해지자 그를 돌보던 유모는 적군이 쫓아올까 두려워 그를 안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넘어져 므비보셋을 떨어뜨렸고 그의 2다리는 부러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므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도시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가장 가난하고 황폐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이름은 초장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손자인 그가 빈민가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의 친척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선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로드발의 빈민가를 수색한 끝에 마침내 므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이 궁전에서 살 것이다. 매일 밤 내 식탁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 내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겠다. 므비보셋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로드발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의 생각을 보십시오. 약하고 패배했으며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나는 너무나 많은 불행을 겪었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다는 생각.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므비보셋처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다스리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부당한 일과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드발에 살면서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 죽은 개 같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한계에 갇히고 패배했으며 가치 없다는 생각을 멈추고 승리의 생각, 풍요의 생각, 은총의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건강, 재정, 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단순한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될 좋은 성경 기반의 교회를 찾고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